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숨은 감사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자 나오미 가족은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나오미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나오미는요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대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자, 나오미는 어떤 뜻이냐면 기쁨, 즐거움, 달콤함,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마라는 이런 마라탕 아시죠? 예. 마라는 슬픔, 고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런 마라라고 불러달라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그녀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예,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녀는요 자기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20절에서도 그러잖아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리고 21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셨다. 나는 원래 풍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비게 만드셨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그녀를 지금 괴롭히고 계시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녀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녀를 가난하게 하신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녀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그녀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녀가 어떤 선택을 했나요? 베들레헴을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완전히 떠나서 절대 가서는 안 되는 이방인들의 땅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땅에 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땅은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 땅의 문화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에서 유대인이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녀가 만약에 그녀의 가족이 계속해서 흉년이 있었어도 베들레헴에 머물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했다면, 계속 베들레헴에 머물렀다면 그녀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났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이래요.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다 그래요. 또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내가 먹었다 그래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이건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한테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당수가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보기에 좋은 대로, 눈에 좋은 대로 이렇게 세상 가치관에 맞게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대부분 안 좋은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한 해를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맞이하면서 여러분 앞에 수많은 선택들이 놓일 겁니다. 예. 그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10년이죠. 이거 아시는 분은 금성전자. 예. 정말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뭡니까? 10년, 20년. 저는 순간에 우리 박은하를 선택하는 바람에 지금 20년 넘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한 선택 중에 웬만한 건 다 좋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특별히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도 2025년의 삶도 많은 선택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겁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잘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성경은요 그녀를 계속해서 나오미라고 부릅니다. 마라라고 불러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녀에게 여전히 기뻐할 만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아니야 너 마라 아니야 넌 아직 나오미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나오미의 삶에서 아직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것이 있어 보입니까? 남편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손자 손녀도 없습니다. 며느리들은 다 외국인인데 그중에 한 명은 그냥 자기 아버지한테 갔고 한 명만 지금 자기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 보이죠. 자, 룻기 1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나오미의 숨은 감사 찾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룻과 함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오미는요 아까 21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룻과 함께 돌아왔다. 빈 게 아니라는 거죠. 그녀한테는 누가 있었어요? 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며느리 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자신에게 없는 거를 볼 줄 알았지만 자신에게 있는 거는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거는 잘 봤어요. 모두 가져가시고 모두 가져가시고 모두 가져가셨다. 그러니까 다 볼 줄 아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거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할까요? 어떤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까요? 없는 사람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원망합니다.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못 보는 사람이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자기가 가진 것을 못 보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가 가진 것을 보는 사람은요 감사할 줄 알아요. 아무리 가진 것이 적어도 그래도 나는 무엇을 가졌어 라는 것을 본다면 그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가 원망을 하든지 감사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했잖아요. 근데 그가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거기서 고독하게 생을 맞이하고 이제 죽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인생에서 행복했던 날은 딱 6일 뿐이었다. 딱 6일 뿐이었대요. 반면에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큰 병에 걸려서 청각과 시각을 잃어버린 헬렌 켈러, 그녀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없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유럽을 제패한 사람이에요. 유럽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그는 딱 며칠 행복했대요? 6일 행복했대요. 6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거를 못 보는 거예요. 반면에 헬렌 켈러는 가진 게 없어요. 남들 다 갖는 시력, 청각 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녀는요, 그렇게 평생 살았지만 그녀는 평생 행복했어요. 왜? 그녀가 가진 것을, 무엇을 가졌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람은요, 자신에게 없는 건 잘 봅니다. 반면에 자기에게 있는 거는 잘 못 봅니다. 여러분, 남편을 딴 사람들이 보기에 다 괜찮게 보는데 부인들은 자기 남편을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살아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남이 가진 건 잘 봐요. 내가 가진 건 잘 못 보는데 남이 가진 건 잘 봐요. 그렇죠? 또 남이 없는 건 또 못 봐요. 그러니까 남이 늘 부러운 거예요. 저 사람은 저거도 있고 저거도 있고 저거도 있고,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게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가. 아, 저 사람 저것도 없구나 저것도 없구나. 반면에 나는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 하면 힘들고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반대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요즘은 SNS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올리고 하면, 아, 저 사람 어디도 갔네 저기도 갔네 이것도 받았네 저것도 받았네 성공했네, 아, 부럽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나는 이것도 없는 것 같고 저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 하나도 만족하지 못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잘 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걸 잘 보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잘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없는 것만 그렇게 눈에 잘 보입니까?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 눈을 가진 분이 쓴 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몸이 아파 끙끙 앓는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추워서 덜덜 떨거나 더워서 허헉대는 것은 아직도 내가 느낌이 있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고, 생각할 것이 많아 머리가 아프다면 그건 내가 아직도 정신력이 강한 것이고, 아무리 먹어도 몸이 마른 것은 성인병에 걸릴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배우자의 잔소리가 심하다는 것은 아직도 같이 살고 있다는 행복이고, 10대 자녀가 반항하는 것은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고, 부모가 정신이 혼미하여 치매를 앓는 것은 아직도 부모님이 생존하신 것이고, 혼자 살아서 외롭다면 그건 내가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고, 돈 빌리러 오는 친척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 의지할 혈연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에 지불할 세금이 많은 것은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아파트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가 내가 따뜻하게 살았다는 것이고, 돌볼 정원, 수리할 창문, 뚫어야 할 하수가 있다는 것은 그건 집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자리를 찾느라 짜증이 난다면 그건 내가 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차도 한 대 없어 버스로 지하철로 걸어 다닌다면 그건 건강하다는 증거다. 설거지할 접시가 가득한 것은 사랑할 가족이 많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난 후에 치울 것이 많다면 그건 친구들이 많아 힘이 된다는 것이고, 세탁할 옷들, 다림질할 옷들이 쌓였다면 그건 입을 옷이 많다는 증거이고, 옷이 몸에 껴서 못 입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옷이 헐거워서 줄여야 한다면 그건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이다. 레스토랑의 그림이 촌스럽게 느껴지면 내가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것이고, 찬양팀의 찬양 소리가 언짢은 것은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심판의 오심이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스포츠에 대한 상식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내 견해와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이고, 나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내 논리와 능력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고, 나를 만나려고 사람이 몰려들어 귀찮다면 그건 사람이 나를 따른다는 것이고, 나를 만날 사람이 없어 혼자라면 그건 내가 깊이 묵상할 시간을 얻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숨은 감사찾기입니다. 불평불만한 것들을 다 그 안에서 감사를 찾고 있죠. 자, 여러분, 이
글의 저자처럼 불평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숨은 감사 제목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숨은 교회 감사 찾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교회 주차할 자리가 부족한 것은 차를 가진 성도가 늘었다는 것이고, 월십 투게더 때 앉을 자리가 없는 것은 주일학교가 성장했다는 것이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이고, 예배 시간이 시끄러운 것은 예배가 생동감이 넘친다는 것이다. 설교 시간에 조는 성도들이 보이는 것은 피곤한데도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고, 수도가 올까 걱정이 되는 것은 교회 건물이 있다는 것이다. 전기세, 가스비가 많이 나올까 걱정이 되는 것은 그만큼 교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센터 번호키가 고장난 것은 그만큼 성도들이 많이 들락날락했다는 것이다.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고, 주일 식사비 지출이 늘어난 것은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이다. 설거지할 것이 많다면 오늘 식탁의 교제에 참석한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부교육자가 없다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할 기회가 늘었다는 것이다. 자, 이게 제가 한번 써본 숨은 감사 찾기입니다. 여러분, 숨은 감사 찾기를 좀 해보십시오. 네, 지금 카운트다운 시간을 지났다고 막 사인을 주는데 카운트다운 할까요? 그냥 설교할까요? 하고 싶죠? 우리 애들도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자, 4, 2, 1.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용서를 우리가 구했으니, 사과를 했으니 받아주시고, 새롭게 2025년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2025년 잘 지내봅시다. 우리 연사랑 인사합시다. 잘 지내봅시다. 당신의 1년을 응원합니다.